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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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39절 전체 우리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음성 말씀 속에서 깨닫고 알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장 말씀은 가이당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아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그 아버지의 마음이 간절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39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 그 지열로 인해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아직 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까 비로 인해서 또 습도가 높아서 아주 몸도 지친하고 좋지가 않습니다. 더위와 전쟁을 치느라 아주 지친 그런 분들, 또 뭐 우리나라는 그나마 정말 다행이죠. 정말 그 뜨거운 나라들, 그나마 그런 나라는 습도가 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기도 했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각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게 이 여름의 무더위를 잘 극복하고 넘기시고 그 안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늘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가피플닷컴이라는 기독교 포털 사이트에서 왜 성도들이 예배에 지각할까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벌인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왜 지각들을 그렇게 할까? 저도 그 성도 시절에 아주 그 시간이 그냥 차가 밀리고 또 주차하고 들어오다 보면은 시간이 따름따름 해가지고 막 뛰었던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주기도송 때문에 문이 안 열리고 그게 끝날 때까지 그 묵상으로 기다리면서 함께 문 밖에서 주기도송을 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저도 생각해요. 조금만 좀 일찍 일어나서 나오면 될 텐데 항상 이렇게 늦어서 하나님께 정말 죄송하다. 이게 정말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해 본 적이 많습니다. 우리가 여름을 맞으면서 함께 다짐했던 것처럼 더위를 피해 다니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더위를 이겨보자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 이 습관, 자꾸 이렇게 늦는 이 버릇을 이걸 고쳐야 되겠다 이런 적극성 이렇게 가져서 어떨 때 정말 일찍 결심하고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상 시간보다 한 30분쯤 더 일찍 서둘러서 요행스럽게 기름 많이 막히지 않고 잘 도착해서 마음이 흐뭇하고 뿌듯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이 가피플닷컴이라는 기독교 포털 사이트에서 왜 지각을 할까? 제일 큰 이유 약 15%가 성도들이 게으름을 피다가 예배에 늦는다. 근데 제 기억에는 게으름을 피웠던 것 같지는 않은데 오면서 그 교회가 좀 멀어서 길이 밀렸던 그런 기억이 아주 가장 큽니다. 더구나 이제 갓난아기 아들아이를 그렇게 챙겨서 데리고 나오느라 아주 번거롭죠. 아주 수고스럽고 뭐 전쟁입니다. 전쟁. 이불에서 뒹굴고 5분만 10분만 하다 늦는 그런 경우는 저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약 13%의 성도들이 습관적으로 지각을 한다. 항상 늦으면서도 그걸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적극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또 비슷한 유형으로 일찍 가야지 다음 주에는 꼭 늦지 말아야지 했다가도 또 그 날짜 비슷해지면 자꾸 늦잠을 피다가 지각을 하는 그런 습관적인 지각 있다. 어느 책에 보니 사회에서 처신하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어떤 모임에서 주목을 받으려면 적어도 약속된 시간에서 5분 정도 늦게 가라는 그러한 제안을 하고 있는 제 책을 봤습니다. 책을 가리켜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서점에 있는 책들이라 하더라도 마음이 동의될 수 있는 이거는 아니야. 아주 잘못된 가치관을 제시하는 책들도 어떻게 보면 또 눈길을 끌기 위해서 또 재밌게 좀 더 읽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그 작가의 의도가 들어있기도 하겠죠. 둘째 이유는 이렇게 가족의 준비를 기다리다가 늦는 맞습니다. 이거는 그럴 수 있어요. 아이 챙기다가 아니면 아빠가 또 늦적거려서 함께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기다리다가 늦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내들은 좀 그래도 대부분은 서두르고 부지런한데
아빠들은 10분 정도이면 그 몸단장을 끝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늦장을 펴요. 아니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필요 이상으로 늦게 있다 나오거나. 마음으로 어때요? 밉죠. 마음 바빠 죽겠는데, 그죠? 아직도 미적거리고 있어요. 뭐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옷 입고, 그것도 왜 이렇게 늦게 하는지, 좀 천천히 느리게 하는지, 빨리빨리 하면 그보다 좀 빠를 수 있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점점 내가 하고 있어요. 그죠? 마음으로. 대충 입고 가려고 남편에게, 예배인데 양복은 입어야죠. 슬리퍼 끌고 가려는 남편에게 구두 신어야죠. 이런 잔소리를 하다가 겨우 챙겨 나오다 보면 예배 시간에 늦기 마련이죠. 때로는 아이들이 준비를 늦는 경우도 이렇게 적지 않다. 네 번째가 11%의 성도들은 토요일날 늦게까지 TV를 시청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뭔가를 하다가 아니면 또 밖에서 벗더라고 아니면 뭐 교제상 뭐 이렇게 해서 새벽에야 잠이 들었기 때문에 예배에 늦는다. 뭐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뭐 늦게까지 술자리 때문에 늦지는 않으시겠죠. 요즘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한동안 10시간 뭐예요, 그죠? 9시 안에도 귀가하느라고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서 그 부분은 또 좀 바람직했다. 아니면 또 너무나 시끄럽고 집안이 복잡했다. 이런 그 얘기들도 많았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정상적으로 참석하기가 어렵죠. 밤에 늦은 밤까지 이렇게 밖에서 늦게 돌아오거나 아니면은 뭐 TV를 본다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뭐 오락이나 게임을 한다거나 이러다가 뭐 새벽 서너시 뭐 이러다 보면 아침에 일찍 벌떡 일어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대개는 아내들이 아니면 엄마들이 그냥 아이들을 체근을 하죠. 주말이면 일찍 자야지, 일찍 좀 자거라, 내일 예배 가야지. 저도 이랬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이런 그 네 가지 이유 중 긍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을 기다린다고 늦는 거 말고는 모두 좀 온전치 않은 습관 때문에 그죠? 부정적인 이유인데 약 51%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다윗의 일생 중에 가장 슬픈, 가장 부끄러운 그러한 이야기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부모로 겪을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마음 아픈 사건을 겪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다면 과연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중국의 어느 부부는 결혼한 지 15년이 지나서 우연히 고향 마을을 찾았다가 자신들이 남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이미 사남매를 둔 그들이 참담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기가 막혔겠죠. 아주 어릴 적에 헤어진 이후에 청년이 되어서 부부로 만났는데 알고 보니 남매였더라. 그렇지만 다윗의 경우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담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 어떻게 그 일을 받아들이고 또 그 일을 해결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고민 속에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을 분석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 다윗의 삶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아내를 하나만 얻었으면 그래서 왕후가 한 명뿐이었다면 그런 문제는 당연히 없었을 것이라는 가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아버지 다윗이 걸어온 발자취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문제는 거기서부터 비롯됩니다. 정욕의 노예가 된 암논은 다윗의 장자였죠. 특별히 일이 없는 한 그에게 다음왕권이 주어질 그러면 황태자라고도 하죠. 왕세자라고도 합니다. 야심이 컸던 압살롬은 세 번째 왕자였어요. 이 두 사람 사이에 그 줄타기를 하며 정치적 야심을 채우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의 세 번째 형인 삼마 혹은 시므야의 아들 요나답이었다라고 합니다. 암논과 압살롬 그리고 요나답은 결국 친구이면서 사촌지간이죠. 그렇지만 암논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고 요나답은 신하로서 처신을 해야 할 위치로 보면 그 하늘과 땅입니다. 나중에 그 왕위에 올라가는 왕에 비해서 그 사촌들이 암논이 이복 동생 중에 다말이라고 하는 누이 동생을 좋아하게 된 그 사건. 좋아하는 것은 선을 넘어서 그것에 선을 넘어서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물론 육체적인 정욕의 에로스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음을 14절 이후에 오늘 본문에 다말을 범한 이후에 다말을 내어 쫓는 일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성경에 나와 있듯이 미워하는 마음이, 그 미움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그를 간절히 원했던 것은 인격적, 도덕적인 바탕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육체에 끓는 정욕을 만족시키고 싶은 그런 동물적인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욕정이죠. 그런 사랑일수록 그를 차지한 후에는 버리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도, 주변에도 종종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죠. 암논이 그런 일로 인해서 마음에 병이 걸려요. 상사병, 우리 젊은이들 지기에게도 물어보니까 짝사랑, 저쪽은 생각도 안 하는데 괜히 자기 혼자서 마음이 두근거리고 이름만 보아도 생각이 막 복잡해지고 흥분이 되는 그러한 경우, 짝사랑들 많이 있습니다. 수련회 가는데 그 친구 가면 무조건 가고 그 짝사랑 친구가 안 가면 그냥 무조건 안 가는, 방학이 끼고 다른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다른 스케줄도 없는데 그냥 안 갑니다. 부모는 알 까닭이 없죠. 나중에 보니 짝사랑 안 하는 친구가 안 가는 거죠. 부모도 알 수 없는 이유가 많습니다. 뭐 꼬치꼬치 물어볼 수도 없어요. 특히나 그렇죠. 그렇다고 이번 수련회 안 가는 형제 자매들이 짝사랑 때문에 다 안 간다는 것은 아니죠. 인솔하시는 그 대장 선생님들,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아주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이만큼은 참석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계속 안 간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일일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요나답의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그를 가리켜 감교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정치적 판단이 빠른 사람이었다. 같은 4000시간이지만 신분은 하루가 장 차이고 친구지간이지만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관계. 내가 이 친구에게 어떻게 함으로 이 친구가 왕이 되었을 때 내가 권세를 잡을 수 있을까? 줄대기라고 하나요? 그렇죠. 줄을 잘 서야 된다 이런 얘기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에게 드디어 기회가 온 거죠. 암논이 다말로 인해서 누웠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갑니다. 왜 병이 들었습니까?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것 가지고 무슨 걱정을 하십니까? 비결을 그에게 알려주죠. 암논은 이 요나답이 알려준 방법대로 그대로 수행하면서 아버지도 속이고 누이 동들도 속이고 모든 사람들을 속였어요. 죄를 지으려면 많은 사람을 속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범죄의 길을 가고 세상의 길을 가려면 여러 사람들을 속여야 되죠. 은혜의 자리를 떠나려고 하며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이 모습에서 암논과 요나답의 모습에서 은혜의 자리를 떠난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고 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답이 알려준 방법대로 암논은 다말을 범했죠. 하지만 그것으로 그만이었어요. 그를 책임질 만한 어떤 마음의 준비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는 대낮에 누이 동생을 내어쫓습니다. 왜 꼭 이렇게 했을까? 참 미련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좀 머물게 하고 서서히 돌아가게 했어도 좋았을 것을. 나가지 않겠노라고 이런 행동은 아까 나에게 행한 악보다 더 큰 악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귀가 다쳤어요. 그런 말을 들을 암논이 아니었죠. 다말은 울면서 암논의 그 집을 떠납니다. 공주들은 채색 옷을 입었다고 그러죠. 그래도 같은 형제라고 남자들이 공주들이 거하는 궁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아버지로 하여금 다말이 암논의 처서에 오도록 그렇게 간사한 방법을 역으로 이용했어요. 그런 채색 옷도 찢겼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머리에 썼던 베일도 벗겨졌습니다. 여성으로서 모든 자신의 명예와 체면을 세워준 베일도 모두 찢겨져 벗겨졌어요. 대낮에 쫓아냈고 같은 형제였던 압살롬이 자기 누이 동생이 그런 환경에 처해 있음을 듣고 누이 동생을 자기의 처소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나 사방은 잠잠한지라 압살롬은 세 번째 아들이었고 자기에게 왕권이 오리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 압살롬이 이번 사건을 통해 무언가 자신이 제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려는 또 다른 마음의 어떤 은밀한 생각을 품게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속마음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알 수가 없다. 버섯목이
있어서 버섯목처럼 뒤집어 보일 수 없고 이런 말씀들을 어른들이 예전에 많이 한 걸 저도 들으면서 자랐어요. 너무나 답답해. 내 진실이 그게 아닌데 어떻게 증명할 길이 없을 때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이 자리에 아주 점잖게 앉아 계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 혹 어떤 생각, 어떤 엉뚱한 생각, 예배야 빨리 끝나라, 나는 어디 갈 거다, 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그걸 뭐 일일이 알 수가 없죠. 그렇다고 멀쩡한 사람을 증거도 없이 당신 마음속에 뭐 갖고 있어, 뭐 갖고 있죠,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네. 항상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볼 때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어떤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예배 때는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끝난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 광고는 광고 시간에 같이 보면 되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말씀은 앞에서 다른 사고 계시는데 이것저것 딴 거 챙기고 딴 거 들여다보고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아니면 또 뭐 어떤 이상한, 요즘에 뭐 많죠. 휴대폰에 깔아놓은 그 앱으로 어떤 그 책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이 그런 엄청난 일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장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장자의 기회를 꺾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잠자마자 21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형제들 간에 일어난 이 모든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심히 노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으로 그만이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화를 낸 것으로 그만이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사건이 가족 간에 궁에서 일어나기도 했는데도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처벌도 제재로 가지 않았던 다윗, 이걸로 인해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화를 내면서 나쁜 놈, 나쁜 자식들 하면서 그냥 말아버리겠냐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이 가정에 엄청난 혈육의 투쟁과 살육이 벌어진 것은 다윗 아버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것을 보면서, 범죄를 보면서 그냥 화를 내는 것으로만 끝나버린 거죠. 우리는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압살롬 2년 후에, 압살롬이 2년 후에 하면서 23절에 압살롬이 비로소 행동을 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입니다. 22절에 보면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23절이죠.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의 왕의 모든 그런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내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느라 아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영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왕이 허락을 해서 모든 왕자들을 함께 가게 하죠.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까지의 내용이죠. 우리가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봅니다. 왜 도대체 아버지된 왕인 다윗은 이 문제를 어떤 처벌도 하지 않았을까? 다윗으로는 어떻게 행동할 수가 없었겠다는 거죠. 그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할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양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으면서 가난한 양 한 마리, 자식처럼 간수했던 그 양 한 마리를 빼앗아서 부자가 손님을 대접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나단 선지자의 말을 막았었죠. 더 이상 이야기를 안 들어도 그 나쁜 놈 죽여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러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 일로서 재판장으로서의 판결을 내리죠. 사형이라는 판결을 내렸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윗의 판결이 아니라 이미 레위기 20장에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 성경을 알고 있었고 그런 범죄를 한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나단 선지자 앞에서 선포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나단 선지자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12장에서 지적했어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던 다윗이 하나님에게 죄의 용서함을 받았지만 다윗이 그 다윗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들이 그런 일을 행했을 때 떳떳하지가 못해서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사형 선고를 내려야 하는데 그가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집안에서 흐지부지 되기를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가면 세월이 가면 좀 잊혀지고 마음들이 가라앉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압살롬은 이제 2년을 기다렸지만 더 이상 아버지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는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죠. 자기 목장에 양털을 깎는 일이 있어 1년에 두세 차례 양털을 깎는 일이 있는데 2년 동안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는 치밀한 사람이었죠. 2년이 돌아오고 나서 축제의 일이었고 모든 축제에 그는 왕을 찾아가서 왕과 모든 왕자들이 자기의 목장에 참여하기를 요청한 내용, 제가 읽은 내용입니다. 왕이 말합니다. 내가 가면 일이 복잡해지고 번거로워지니까 그러지 말고 너희들끼리 가서 해라. 간청을 했으나 내가 누가 될까 염려해서 왕은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압살롬의 간청을 사양하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죠. 오히려 압살롬은 왕을 초대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다가갑니다. 왕이 오지 않는다면 왕자들이라도 보내주십시오. 왕자들까지 갈 일이 뭐가 있냐. 너희끼리 해라. 그렇지만 압살롬은 계속 간청합니다.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모든 아들을 저와 함께 보내니라. 성경에서 압살롬에게 간청한다는 표현을 무려 3번이나 하고 있어요. 자기 양털 깎는 축제의 왕이나 왕자가 오지 않는다면 자기가 계획한 일들이 되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쩌면 왕은 그 자리에 가지 않으므로 화를 면했을 수도 있죠. 이제 왕자들이 왔어요. 부하 장수들에게 이미 지시해 놓습니다. 암논이 술이 취했을 때 내가 지시하면 그를 죽여라. 이미 그들은 준비가 되어져 있었어요. 소문이 났죠. 압살롬의 모든 부하들이 왕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잘못된 정보였지만 왕은 옷을 찢고 땅에 엎드러지며 통곡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암논의 친구이면서 사촌이었던 그리고 범죄를 부축했던 요나답이 나타나죠. 다윗왕에게 다가갑니다. 왕이여 다 죽지 않았습니다. 암논만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여 괜히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습니다. 암논만 죽었다고 몇 번이나 강조하며 왕을 위로합니다. 한때는 암논 편이 되어서 장자의 왕세자의 편으로 권세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싶었던 요나답이었어요. 이제 암논이 죽자 다시금 다윗왕에게 다가와 늙은 다윗왕을 위로하면서 왕의 마음을 사려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요나답과 같이 처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중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요나답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 자리에 정치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에 가셨던 어떤 분의 말에 의하면 신문에 박스 기사가 매주 나오는 재미있는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기사가 있었답니다. 그 제목이 이 주일에 그 철새 정치인 그것이 타이틀이었다고 그래요. 이번 주일에 철새 정치인. 이번 주간에 이 당시에 이 당에서 저 당으로 옮긴 정치인들의 이름을 써주는 거죠. 누가 어느 당에서 어느 당으로 시장이 어느 당에서 어느 당으로 그것을 매주 기사 박스에 냈던 그러한 그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면서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민망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영국은 두 양당이 노동당과 보수당의 정권을 양립하지만 정권을 잃었다고 당을 옮기는 법은 절대로 없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했던 당, 아버지가 했던 당을 내가 가고 내 아들이
그 당을 이어서 갑니다. 정권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소신을 이어서 대를 이어 그 당을 잘 지키고 간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느 대통령 때는 어느 당을 갔다가 정권이 바뀌면 바꿔서 권세에 기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 정치는 자리를 온전하게 잡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아직 요나답 같은 존재가 횡행하는 그런 사회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교회가 유익을 줄 때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교회가 여러분에게 어떤 희생을 요구할 때 그거 번거롭고 신경 쓰이고 무게가 느껴져서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내 신앙이 정치인이 권세를 잡았을 때나 권세를 놓았을 때나 변함없이 자기의 길을 가듯이 세상의 길도 이런 자신의 그 생각을 온전히 바르게 정립해서 지켜나가는 그런 정치인들, 또한 직장인, 사회인, 학생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교회 내에서도 파벌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길을 갈 때 때때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나 희생이 되어야 할 때 희생의 자리를 마다하는 사명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려서는 안 되겠죠. 내 유익이 어느 쪽인가 이걸 따져서는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없죠. 세상 사람들이죠. 이 다윗의 가정에 이런 비극이 일어났어요. 그 이유는 원천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다윗의 가정에서는 이 이야기는 잊어서는 안 될 그런 이야기였죠.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말씀하십니다.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하 12장 10절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자식 그대로 본받고 있죠. 죄짓고 있는 것까지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볼 때 부모가 하는 일을 그대로 자식이 본받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를 굉장히 비판하면서도 나중에 그 자녀가 커서 자신의 하는 일을 이렇게 돌아보면 나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네, 똑같은 성품이 있네,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는 거죠. 울면서 다짐을 했어요. 죽어도 술 먹지 말아야지. 술을 먹더라도 죽어도 난폭하게 누군가를 구타하거나 이러지 말아야지. 부인을 때리지 말아야지. 그렇게 울면서 다짐하지만 또한 그 아들이 결혼하면 또 똑같이 아버지처럼 아내를 때리기도 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또 딸을 때릴 수밖에 없는 건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보고 자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한 이야기, 그런 결론들이 많이 대두됩니다. 그래서 참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잘못된 대세는 단호해야 합니다. 설령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녀들에게는 옳은 판단을 해주고, 그리고 계속 그런 부분들을 선도해 나가야 되겠죠. 가장 상징적으로 단호하지 못한 부모들의 처신은 어린아이들의 교육에 그대로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손님들이 오면 아이들이 떠들고 용돈을 달라고 떼를 쓰는 그런 경우, 예전에 어려운 시절에 이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면은 오신 손님이 민망해가지고 보고 있다가 용돈을 내주는, 그걸 또 바라고 아이들은 좀 더 시끄럽게 앞에서 알짱거리면서 엄마 아빠 나 이거 필요해, 나 이거 사야 돼, 돈 줘,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꾸 때를 쓰면 손님이 가면 혼난다고 야단을 치고 윽박지르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손님이 있을 때만 하는 공포탄이로구나. 그 다음부터는 손님이 오면 아이는 더 강하게 조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돈이 나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들 가정에 엉망인 이런 아이들, 참 기가 막힌, 부모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녀들은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경우들도 많고, 그전에는 교회 억지로도 막 끌고 데리고들 가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삶의 작은 이야기들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그런 삶의 작은 이야기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죠. 지금 다윗의 경우에 그런 작은 부분들이 커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다윗 자신도 그 문제를 해결할 그러한 힘, 용기, 이걸 잃어버렸어요.
다윗의 경우에 그런 작은 부분이 커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고 자신도 그 문제를 해결할 명분을 잃어버립니다. 본인이 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다 할지라도 내 잘못을 똑같이 아이들이 답습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엘리자 사장은 홈리와 비누아스 경우에 그런 잘못된 경우가 있다고 보았지만 안타까워하는 일로 그쳤다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심판하셨고 그 본인도 심판하죠. 그래서 죽죠.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겠다. 악에 관해서는 단호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너그럽고 자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식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너그러우려 하지만 실패의 지름길이라는 거 공의로워야 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너그러워도 괜찮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증거가 용서라고 용서라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에 대해서는 너그러워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 가족에 대해서는 냉정해야 되겠다. 결국 다윗은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압살롬은 2년 후에 왕과 왕자들을 죽여버릴 음모, 반란의 음모를 계획을 세웁니다. 다른 왕자들을 죽일 이유가 없어요. 죽인 첫 번째 왕자, 두 번째 왕자는 성경에 그렇게 중요하게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두 번째 왕자는 왕의 제목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압살롬은 첫 번째 왕자 암논만 제거해버리면 된다는 판단을 한 거죠. 그날 왕도 초대를 했지만 왕은 좋은 의미에서 너희끼리 가라 이렇게 다독여줬어요. 그래서 왕은 목숨을 건졌지만 얼마 후에 압살롬은 군대를 모아서 다윗 왕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죠. 살아있는 아버지 왕을 쫓아내고 압살롬 자신의 왕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아마 양털 깎는 그 자리에 갔다면 그 자리에서 어쩌면 왕도 죽였을지 몰라요. 왜 그런 일이 그들 가정에 생겼을까? 아버지가 해야 할 몫을 온전하게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가정에는 큰 비극이 생깁니다.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죠. 시편에 있는 다윗의 시, 그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충만할 때 그는 시인이 되었어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기도 했던 그런 사람. 그렇지만 그가 영에서 떠나 있을 때 영적 분별력과 리더십에서 그가 멀어져 있을 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가정의 일도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한 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어떤 부모, 오늘 우리들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 우리가 분명하고 단호하게, 비록 내가 온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기 위해서 꾸중도 해야 되고 체벌도 해야 합니다. 이웃과 형제에 대해서 너그러울수록 좋고 용서할수록 좋은데, 그렇지만 내 자신과 내 자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떠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시게 하죠. 내버려 두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거. 압살롬은 우리가 나쁜 아들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가 그런 생각과 방법으로 살았던 이유는 그 가정의 분위기, 우리는 영적인 분위기를 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유행가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고 기분 좋을 때마다 신나는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여러분의 주변에 카세트에서 늘 재즈만 틀어놓는 그런 가정이라면 뭘 기대할 수 있겠는가. 들을 땐 들어야죠. 여러 가지 유행하고 있는 가요 또 이런 부분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기쁨으로 잘 살라고 주신 하나의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씀보다 주님의 그 찬양보다 너무나 가깝다면 안 되겠죠. 그 집안이 집사, 권사, 장로 가정이라면 우리가 참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사진을 본다 하더라도 벌거벗은 가수, 배우들의 사진만 늘 즐비하다면 이것도 문제점이 있죠. 청소년 시기에 그런 것들을 통과 의례처럼 아마도 많이들 지나갔을 것입니다. 저희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요즘에는 꼬마 아이들도 그런 거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는 오히려 그게 어떻게 몰래 감춰놓고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 상관없이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가정의 분위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달력을 찾는 것, 날짜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달력의 모습, 주님의 모습, 성화의 모습,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교회명 이런 걸 보려고 신방을 가시면은 신방 가신 목사님 이하 장로님 뭐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이걸 한 번씩들 이렇게 본다고 하죠. 여러분들이 집을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와서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이라고 하는 것을 늘 느끼라고 하는 이야기, 나는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를 늘 생각해라. 이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분위기, 환경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그 신년이 되면 달력들을 몇백 부씩, 뭐 큰 교회는 작은 교회는 또 몇십 부씩 만들어 놓고 달력을 배부합니다. 달력이 비싸서 살 수가 없어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달력 이것 좀 거세요 하고 드리죠. 뭐 요즘에는 다 있다고 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 그런 영적인 분위기, 이런 분위기들이 필요하다라는 것. 꽃예술 성교회에는 성경을 쓰는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씁니다. 피곤해서 눈을 비비면서도 하루에 몇 장을 꼭 써야 되기 때문에 쓴다고 하죠. 성경을 한두 장 옆에서 또 대피를 해주기도 해요. 아빠들이 엄마들 애쓰는 게 안타까워서. 그 다음에 성경이 자필 성경이 되면 영국원으로 해서 성경 카피를 만든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그 속이 되면 자필 성경도 몇 장 있어서 보람이 있겠다 하고 옆에서 함께 합세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그러죠. 열심히 씁니다. 근데 열심히 쓰면 그냥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꼭 무슨 좋은 일에 보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랑스러워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죠.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분위기를 살려주자고 하는 그런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필사하면 좋죠. 그런데 필사하는 것에 너무나 열심히다 보면 오늘의 양을 다 하려고 하다 보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기계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안 쓰는 것보다는 쓰는 게 낫겠죠. 우리에게 성경에서 깨어있어라. 사탄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 험한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를 삼키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계교가 어느 곳에나 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있는 평안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하 13장 전체 내용을 통해서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는 다윗은 자녀들에게 온전치가 못했어요. 자신의 잘못 때문에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아니면 자격 없음, 자격지심 이런 것으로 인해 결국은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또는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통해서 내쫓는 그러한 기가 막힌 사건,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비판과 판단이 아니라 이러이러할 수 있겠구나, 부모로서 온전한 길을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길이라는 것,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귀하게 깨닫고 그리고 결단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